오늘은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듣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 내는데 퀴즈 맞춘다고 뭐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종교인 야외예배 때는 막 퀴즈 맞추면 막 선물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2G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얼 누르는 걸 폰 가지고 계신 분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 손으로 이렇게 하는 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스마트폰의 역사는 2007년 6월 미국 애플사에서 처음 출시한 아이폰 1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아니 전화기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띠디디디 해가지고 전화를 해야지 뭐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의 시대, 아이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손에 이 아이폰이 들려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폰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의 예상대로 아이폰 1이 출시된 이후로 1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손에 이 아이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하철에 가든 버스에 가든 식당에 가든 이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9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자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안 된다고 할 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성공시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계란으로 벽을 치는 것 같은 거기,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은 그 열세인 북군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결국 북군이 남군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다 안 된다고 해요. 다 안 된다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고 또 거기가 지금 지형적으로 절대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 메가더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을 받고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 정탐꾼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신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도착했을 때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 정탐꾼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던 그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31절, 33절 나옵니다. 보실까요? 오늘 보면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정탐 보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이길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이길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 안 된대. 열 정탐꾼도 안 된다. 백성들도 하나같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실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저도 우리 중자 회의할 때 다 안 된다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뭐 이렇게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대 원래를 할 때에도 회장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할까요? 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알았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분위기 보세요. 다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그때 이 갈렙,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이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분위기상으로 사람이 좀 분위기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 된다 했어요.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다 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죠.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명 중에서 9명이 된다고 할 때 된다 하면 그거 뭐 믿음이겠습니까? 9명이 안 된다 할 때에도 아니다,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의 뿌리는, 신념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내가 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자기 신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만 믿으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입니다, 나만 믿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자기 신념이 믿음으로 가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있어?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없으면 우리가 안 돌아가. 이거 자기 신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내가, 나는 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내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하면서 자꾸 나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지금 열정탐꾼들이 말끝마다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란 거예요. 나. 지금 이 열정탐꾼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였지만은, 지휘관이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세움받은 직분자이지만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자기 신념이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그 말의 정탐 보고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말끝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목사님 내가 다 해봤어요. 그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직장 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네. 부장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네. 김대리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안 된다고 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 22장 21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까요 죽을까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셋째,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결국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열정탐꾼이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그 말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믿음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때 네네 하는 분들은 유치원 나오신 분이고 그거 못하는 분들은 유치원 아마 중퇴하신 분일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달랐습니다. 출국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을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비명 행사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끝이 달랐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척박한 땅 속에서도 고고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젊은 성도들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면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참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를 보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끝이 좋은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개그맨 서세원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세원, 개그맨 서세원. 이분이 한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있는 MC였어요. 지금의 유재석보다 그 당시 더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몸값이 어마어마했어요. 완전히 떼돈을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는 화룡점정이죠. 화룡점정. 영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탁 그린 순간 영이 막 날아가더라는 거지, 그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어, 돈 많아, 젊어,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져 목사까지 안수 받았어. 정말 부러운 인생입니다. 뭐 하나 지금 부족한 게 없잖아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좀 돈이 없던가, 돈이 많으면 믿음이 없던가. 서세원 씨는 돈도 많아, 인기도 많아, 믿음도 좋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란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서세원 씨 삶을 여러분 다 언론동에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또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서세원 씨가 나중에 내연녀와 함께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살았어요. 내연녀와 함께 살고 거기 살다가 또 어느 날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다가 쇼크로 죽어버렸어요. 한 언론에서는 그의 죽음을 비명횡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걸 비명횡사예요. 서세원 씨가 비명횡사한 거죠.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의 삶은 돌아보니 불신앙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잘 나갈 때는 내 이 잘 나감이, 이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의 삶은 이면에는 철저한 불신앙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불신앙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결국 그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의 사업장을 신방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우리에게 등록하실 때 완전히 빈털터리였어요. 빈털터리.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서 사업장을 하나 마련했는데, 첫 신방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추운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켤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는데도 추워가지고 그날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사업장 신방 갔는데 목사가 신방 왔지만은 난방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업장을 확장했어요. 확장. 그 사업장에 이번에 가보니까 그 주변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빼곡히 줄을 서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 다 안 된다 하는데 이분의 사업장에는 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꾸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유독 이분은 되더라는 거예요. 된다. 자기 된대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우리에게 등록한 이후로 이분은 새벽기도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은 아마 세 손가락으로 해야 될 정도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때로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마스크를 쓰면서도 때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영 안 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이분은 늘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따라하세요. 이 시대의 순교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저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게 더 너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만큼 좋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불같이 막 섬기는데 3개월 가면 그냥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지. 믿음이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나 내 인생이 풀리거나 꼬이거나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새벽이나 새벽기도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그렇게 꾸역꾸역 자기 자리 잘 지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사업장을 상경하시고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바로 나의 사업장입니다 하면서 자랑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너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뭐 신앙생활입니까? 취미생활이죠. 시간 날 때 하는 건 취미생활이죠. 신앙생활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남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무슨 목사님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나겠어요? 죽을 때까지 시간 나겠습니까? 해도 끝이 안 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할 것이 뭔지 아는 거야. 말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나서 나머지 시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여러분, 처음에는 청승맞아 보이고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은 그 작은 믿음의 차이가 가면 갈수록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가 384장 1절 가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다 안 된대요. 장사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높고 마트 갔더니만은 비싸가지고 살 것도 없고 다 살기 힘들다. 다 안 된다. 다 어렵다. 다 힘들다. 다 죽겠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후, 아니 내 인생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쯤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건강의 차이가 10년, 20년이 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키운 자식일까요? 아니면 든든한 직장일까요? 아니면 든든한 노후 자금일까요? 10년, 20년 후에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늘 나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내 인생에 오늘의 내 믿음이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들도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비참해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결국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차이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